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그렇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장밋빛 아스팔트 길과 같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었던 그 돌들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돌을 보는 순간에 이게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디딤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 있고 강한 자라면 그거 디딤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주 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나더라도 그것은 이건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돌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죠. 하루에도 어떤 돌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었던 어떤 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이거 장애분이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실래나,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더 성숙할래나, 이런 식으로 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이 의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보다도 주의 말씀이 훨씬 중요한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몰랐었는데 이 고난을 통하고 나서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게 축복이고, 그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저께부터 집사람이 김은여 사관이 갑자기 이게 밤에 움직일 수 없다고 막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잠도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많은 걸 깨달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았냐면은, 아파서 잔소리하지 않는 와이프보다는 건강하고 잔소리하는 와이프가 더 축복이구나. 이게 모든 거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이 시인이 고난한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한 것은, 이 고난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던가를 갖다 이제 깨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처를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숙제를 축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위기를 이제 기회라고.
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위험과 기회가 이제 합성된 이 단어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어떤 그 분기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전에는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를 딱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이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었던가를 우리는 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가장 열망적으로 우리 문집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우리 언제 예배 드리죠? 굉장히 정말 열망적으로 문집사님이 이제 그러죠. 저 개인적으로서는 한 가지 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건 다 깨닫는 거고 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교인들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신앙을 하니까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처우는 그렇고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코로나 전에는 어쨌든 간에 학교 가서 같이 배웠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린다든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차가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험으로 직각해가지고 이 주어진 시간을 악용하는 아이들은 더 성적이 떨어졌고, 이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부족한 점들, 자기가 해야 될 것,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더 성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각자 개인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개인의 그 태도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요, 고난을 축복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약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헬린 아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상처가 주 안에서 치유된 자는 치유자가 되지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가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모두가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그 상처가 승화됐을 때, 치유됐을 때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그런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면은 그 상처가 상대방에게 가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입니다. 사이라는 것은 관계란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란 얘기입니다. 상처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치유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이것의 실체는 사실 저 컴퓨터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에 프로젝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투사란 뜻입니다. 투사.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계를 갖는데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갖냐면 투사를 통해서 관계를 갖습니다. 나를 통해서 너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치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키워줍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세워줍니다. 상대방을 할 때 치유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낮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토해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사라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단 줄 아는데 진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은 분명히 사실을 즉시를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비난을 한다든가 나는 그런 존재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비난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데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가장 쉽게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방법은 말.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말입니다. 유태인에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유태인의 그 왕이 이제 두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을 가지고 와라. 이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왔는데 혀를 가져왔다 합니다. 가장 악합니다. 이 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게 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얼마 있다 딱 가져가는데 이 사람도 혀를 가져왔다. 이 사람의 혀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치유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자로 살아간다면 맘만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열등의식이,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상처가 주 안에서 해결돼야지만이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치유자의 역할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가해자가 됩니다. 사람을 더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숙제를 축제로. 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숙제를 축제와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아서 맞아. 이 숙제를 축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란 학교에 등록해서 다양한 과목을 배웁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그런 과목도 있죠.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수업에서 반드시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인생 수업을 들으면서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억지로 마지못해 부득불 의무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숙제를 마치 축제와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특권으로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자체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의무로 할 것이냐? 아니죠. 특권으로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고 그 축제를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이렇게 할 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부흥이 안 돼요. 그랬더니 격려를 하더라고요. 사가님의 목회 대상은 시드니 전체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가님은 시드니 전체를 목회하는 분입니다. 막 힘이 팍 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도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찬양할 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히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의 어떤 특징이, 어떤 예배에 대한 강조점이 다른데, 우리 구세군의 강조점은 기쁨입니다.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인데,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날인데,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주의 궁정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의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특권이 될 때 우린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권을 의무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것, 누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제 신학생들과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 정말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친구가 얘기하다군요. 교수님, 제가 남편이 원래 무슨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비자가 연장이 이제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신학교에 왔는데, 근데 정말로 억지로 왔죠. 근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를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막 기뻐하며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시드니에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구나. 알파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8년간을 강의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졸업할 때 되면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서 졸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게 단순히 비자 연장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의무로 들어왔습니다. 그 의무가 은혜로 바뀔 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상처를 축복으로, 숙제를 축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